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641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게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그 나이니까?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2019년 말부터 수년간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전염병이 있죠. 무엇입니까? 코로나이죠. 사실 지금도 많진 않지만 이 신종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전 세계가 참 그 코로나로 인해서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치사율이 높진 않았지만 전염성이 매우 강했죠. 그래서 전 세계에 7억 7천만 명이 걸렸었고 700만 명이 사망하는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전염되어 갈 때 2020년도 이제 초중반까지는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방역을 이루었다고 하며 또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막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 이제 의료진들이 너무나도 수고하고 애써준 덕분이죠. 그런데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방역은 느슨해지기 시작했고 K 방역이라는 그 자랑했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확진이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슈퍼 항체인가? 걸리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도 잠시 동료의 교육자분에게 확진이 되고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했던 그런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내가 해냈어. 우리는 안 걸려. 우리는 해냈어. 라는 어떤 그런 자만함이 어김없이 어떤 사건을 터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의 인구조사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그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죄질이 더욱 무거운 것이죠. 사회법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어떤 죄를 내가 의도적으로 했는가, 어떤 계획적으로 저질렀는가, 또는 의도치 않게 또는 우발적으로 범했는가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의 인구조사는 분명히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령관 요압이 다윗의 지시에 이것이 죄악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충언을 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것이 죄악일까요? 다윗 인구조사 이전에 우리는 또 다른 인구조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디 성경에 나와 있죠? 저만 알고 있죠. 민수기. 말 그대로 뭡니까?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구조사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조사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군대의 편성, 또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백성을 위한 인구조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 백성을 향한 그 언약이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향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에서의 인구조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의 인구조사였어요. 그에 반해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당시 고대 사회 그 근동의 국가들이 행했던 세상의 논리에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왕정 국가는 왕의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궁대의 징집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부역을 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그 인구조사의 목적이 바로 백성의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헌신을 강제하는 그런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점은 타 국가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백성이기도 했지만 결국 다윗과 이스라엘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번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나의 백성이야, 나의 권력이야, 나의 힘이야, 이들은 나를 위해 충성해야 돼 라는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명령의 철회를 촉구했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재촉하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명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제까지 말씀만 해도 다윗은 어땠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그런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인구조사 이때만큼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큰 죄악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인구조사는 실시하게 되었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9개월 20일 동안 그 인구조사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그 결과를 보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만 이스라엘 110만, 유다 47만으로 이제 그 조사가 보고가 됩니다. 보통 전쟁에 나가는 이 인구는 보통 20세 이상이죠. 그러니까 20세 이상 나이가 또 전쟁을 치르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그 중간 한 20에서 한 60대 초반 거의 그 정도 사이의 인구만 이스라엘 110만, 유다 47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 아이, 여성,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포함하면 적어도 이 이스라엘의 인구는 뭐 4에서 500만 이상의 그런 인구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이 정도라 그러면 엄청난 국가인 것이죠. 사실 이 인구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해 오셨어요. 모든 전투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실질적인 이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다윗이 올바른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죄악이 큰 화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죄의 무거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무거운 죄를 지었음에도 지금까지도 성경의 역사에 중요한 아주 본받을 만한 인물로 남아있는 것은 그 죄악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의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인구조사 직후에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직감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이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죠. 그만큼 우리가 이 죄가 무섭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가지의 징벌 중에 택하라는 거예요. 3년 기근, 석 달 동안 적군의 그 폐에서 쫓길 것이냐, 사흘 만에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냐. 결국은 다윗은 사흘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어떤 손에 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가 심판받겠다. 그 전염병에 내가 심판받겠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흘 만에 7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인구조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의 백성들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무고한 백성이 고통받지 않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자비를 구하면서 심판은 자기와 자기 집안에게 내리고 백성은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떤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 자만에서 벗어나 겸손과 책임감으로 백성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는 그런 지도자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죄를 고백하며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더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친히 치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그러기에 결코 죄를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그동안 얼마나 훌륭한 왕으로서 인정받고 나라가 부국강병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국강병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순종하는 삶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기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대로 행했을 때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 우리 인생의 왕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관자의 자리에,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시냐? 혹시 내가 앉아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또 어떤 다른 사람이 내 속에 혹시 앉아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내 삶의 통치자, 정말 실질적으로 내 삶을 주관하는 그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 삶을 봤을 때 내가 내 인생에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또 다른 세상의 어떤 존재가 나를 흔들고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면, 내 인생을 흔들고 있다면 결국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의 그 시류에 휩싸여서 죄악의 길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삶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내가 혹시 죄를 가까이 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정말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있진 않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가벼이 여기고 있진 않은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며 결단코 그 죄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 점검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을 거두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죄의 무거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와 그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북한 주민들의 주체 사상으로서 벗어나 김정은 우상 체제가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 안팎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장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위장자들이 자신의 당리당량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며 나라와 백성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며 실행하는 그런 위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비성경적 법률이 다시는 상정되거나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오이코스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또 각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죄 가운데 불순종하며